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 주일 보냈는데 다시 한번 부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 사진을 찍어서 인화 현상하는데 선명하지 못한 흐릿한 사진 보면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필름 아깝다, 망쳤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지금은 카메라가 대부분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 대부분 인화 현상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잘하면 PC로 보고 이 정도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카메라도 자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옛날처럼 더 이상 초점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든 아니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든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은 무엇을 찍었든지 간에 사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따뜻한 봄날 되었어요. 지난 겨울철에 별로 뜨겁지 않아 보이는 햇빛도 볼록한 렌즈 있죠. 이 볼록 렌즈로 햇볕을 모으면 아주 뜨거운 열이 되어서 불이 붙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삶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인다면, 특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부과했던 노역이 너무 힘들고 무겁다고 이제는 좀 가볍게 줄여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변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과거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기던 노인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차례차례 의논합니다. 노인들은 왕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권면했는데, 어린 사람들은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신의 또래,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버지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왔던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동강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는 아픔을 겪고 말지요. 역사에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따랐더라면 분명 역사는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처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나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이 마땅하다고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부정직함으로 인한 위기, 그럼에도 그 뒤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었던 수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다시 위기가 닥쳐요. 5장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축복 그리고 고난,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고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17절에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에 이 고난이 닥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사도들을 통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지만 종교적인 교만과 아집에 쌓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시기했어요. 특히 사도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도계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공회원의 신분이었으므로 권세도 높고 지식도 많아서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과 친하였고 그래서 발언권도 꽤 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질과 현실만 생각하였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대했어요. 또한 그들은 죽은 뒤에 내세가 있다는 사상이 없었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도 없었고요, 그러게 아주 차가운 이론적인 신학을 가진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의지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전형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기적이나 추상적인 것을 믿지 않는 합리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문제나 기도나 영생이 전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사도들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괴롭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안타깝지만 이 사도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과 그 아름다운 교훈적인 말씀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기적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 초년생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어요. 마침 부활절이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솔직히 믿기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사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로서는 할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찌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며 목회할 수가 있겠어요? 부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시고 장차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고 영생도 믿으시고 천국도 믿으시는 신실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때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데 뭘 통해서 숨을 쉬죠?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공기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 모두 아무리 숨을 참아도 5분이면 다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보입니까? 혹시 문제가 생겨서 수술한다고 개복하면 안에 뭐 장기는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위장도 보이고 뭐 여러 기관들 다 볼 수 있지만 마음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 얼굴 표정과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다 긍정적으로 우리 얼굴 표정이 밝아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바람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치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고 하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슴으로 경험될 때 느껴지고 알아지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다는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성격이 좋아서 모든 예배, 모든 봉사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무슨 일에 봉사하러 가면 열심히 봉사해요. 그 집사님 보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믿음이 좋다. 아니, 하라는 기도 다 하고 봉사활동 다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다 뭐예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좋은 성격 있었는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죠. 큰 문제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본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신부였던 분입니다. 성공이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성공에 들어와 있는데 본사는 영국입니다. 이 성공에는 사제가 결혼할 수 있어서 개신교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사제를 목사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천주교의 신부에 가깝습니다. 자, 이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요. 주시는 대로 다 낳은 거예요. 19명. 얼마나 가정교육을 훌륭하게 잘 시켰는지 몰라요. 이 19명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난 요한 웨슬리는 영국 그리고 세계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안타깝게 얼마 못 가 선교사 일 포기하고 돌아와요.
지주의 딸과 연애 사건이 드러나고 그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시리에 빠져서 귀국해 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는데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드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설교자가 유명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쭉 읽어 나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딱딱해요. 여러분 주석서 보셨어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 방에 한번 오세요. 소설책 아니에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를 쭉 읽어가는데 웨슬리의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교회 사가들은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목사했던 그 사람부터 자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묶여 있었던 지난날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만이 남에게 회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으니까 그 지방 도시에 있던 술집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집들이 변하여 예배당이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팔던 그 여자들이 변하여서 전도사가 되는 일까지 생겨요. 18세기 당시 영국은 세 사람이 걸어가면 두 사람은 사생자일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깊이 부패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정치하는 사람이 변화되니까 경제까지 발전하면서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 프랑스는 시민혁명이라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영국은 이 요한 웨슬리의 신앙운동으로 인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고 쩔쩔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근데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디에 있든지 안전해요.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특히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사상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신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찼던 겁니다. 결국 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이 이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잡혀 갇혀있던 그 감옥이 그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열렸어요? 누가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닫혀있던 그 옥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뭐라고요? 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곧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감옥 문도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잃었던 건강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세상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으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요?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지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새벽이라는 단어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꼭두 새벽에 누가 성전에 있었겠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이 터야 아침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갔고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열정적으로 주의 부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과 함께 위로를 받아요. 저도 매일 새벽 4시 한 40분, 50분에 일어나서 전날 준비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런데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들쑥날쑥하면 어떨 때는 힘이 넘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이 쑥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상황이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태도만큼은 달랐어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놓고도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주의 부활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연약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수에 관여하지 말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밤 늦게 귀가해서 늦잠을 자는 10대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하루 너무 못마땅한 얼굴로서 이 아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밤늦게 쏘다니지 말고 제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도록 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그 격언, 경구를 덧붙이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아요? 벌레를 잡는 법이란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10대 아들이 아버지께 대꾸하는 거예요. 아버지, 벌레가 미쳤다고 일찍 일어나서 새에게 잡혀 먹히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받아칩니다. 야, 이 녀석아, 그 벌레는 너처럼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던 길이었어. 매일 좀 삶의 좀 이게 사이클을 좀 바꾸십시오. 밤늦도록 뭐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자고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새벽 기도 이야기 나면 아멘 소리가 거의 없어. 부담돼서 그러는 것 같아. 자, 이 새벽에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들은 어땠어요? 다시 체포되어서 공의 앞으로 끌려왔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체포돼요. 공의 앞으로 끌려와요. 자, 27절 말씀을 보시죠. 27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들이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이 남겨준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복음 전도는 유대 교도들에게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처럼 나사렛파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전반적인 질서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기원 후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함락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유대인과 로마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결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가 기원 후 70년이에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허물어지고 제사 제도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는 율법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율법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의 학문 활동, 그리고 율법을 실제 삶에서 철저하게 실현해 보려는 바리새파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오늘 본문이 보도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게 된 것도 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28절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협박이에요. 이런 산헤드린 공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교의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의 형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유언비어 유포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사도들,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이 구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네 가지. 첫째,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들이 예수를 나무에 곧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고 아주 높이셨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이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주장을 듣고 산헤드린 의원들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면 당시 산헤드린 의원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사도들을 없애버릴 생각까지 했어요.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교사가 중재에 나서서 사도들을 책찍질한 다음에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유대교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적 소신을 밀고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법적 용어입니다. 고대 유대교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는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원이나 국회 청문회를 보면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뭐 하죠? 증인 선서라는 걸 해요. 지금부터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절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아주 선언하는 것이죠. 자, 만약 증인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예, 처벌을 받아요.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과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증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신앙을 자신의 운명과 일치해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 대적자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추궁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몇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런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죽음의 위협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말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할 것임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매질을 당하거나 고초를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노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주장합니다. 다양한 직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정의라는 이름으로 강변합니다.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죠. 교회에서도 주관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교인들을 정죄하거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복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변론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앞세우면서 조금이라도 내 사적인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변론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것이냐?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죽이는 일이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찰하며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무언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과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내 권위와 명예가 세워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당시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 자신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중심은 오직 자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 나왔다. 사도들이 지금 뭘 당했어요? 칭찬? 격려? 뭘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 때문에 뭘 당했다고요?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특권이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 사도된 특권이지 하면서 기뻐하며 그 의회를 물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인내하고 기뻐하며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매를 맞고 참는다, 고난을 당하고 참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칭찬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잘못인데? 내 잘못인데. 근데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록 매질이나 투옥 같은 물리적인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도 있지요.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내어 헌신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을 나 또한 목숨 걸고 증거하겠다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생명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생각과 판단 기준의 핵심은 내게 유익한가? 내가 잘 되는 것 아닌가?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듣기 좋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럴듯한 이야기는 줄줄 내어놓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님,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말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사도들은 과거 같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목숨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의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는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두개인 앞에서, 대상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 부활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만나는 어떤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에게서도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